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완전한 세상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일곱째 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이날은 완전한 날입니다. 창조주의 모든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난 완전한 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는요, 완전한 창조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세상은 완벽 그 자체였어요. 무엇을 더할 것도 없었고 뺄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7일째. 이제 이 완전한 세상이 영원히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것을 바라보는 이 안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여기에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히 쉬었다라는 게 아니라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거, 하나도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상태, 뭐 하나도 손에 댈 것이 없는 그 완벽한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안에 들어간 안식입니다. 이 안식.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이 완벽한 세상, 이 안식은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의 날이에요. 이 안식의 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되게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너무나 완전한 거. 우리는 불완전한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완전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불완전한 날들이었어요. 이게 하나 없었고 저게 하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만드시던 날이었죠. 그러나 일곱째 날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진 그런 완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이후로 모든 창조물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넣으실 것입니다.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복된 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완전한 나라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요. 그 상태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천지 창조보다 더 창조 이후에 이 일곱째 날이 더 축복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부터 창조주의 완전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영원한 안식이 되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에서는 4장 3절에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안식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창조 때부터 창조 이후에 완전한 그 날들.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이 나라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영원한 안식이죠. 그러니 이 창조에서부터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안식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그 마지막 안식의 나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나라를 이제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공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금 다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하심,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안식의 상태로 들어오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완전한 그곳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게 바로 무엇이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거치고 공고한 거, 얼마나 공고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이걸 다 이제는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들은요, 애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지의 창조를 완벽하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날, 이제 너무나 완전한 그날은요, 누가 또 조금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완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날.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안식이 지금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면서 이 땅에 수고로운 짐과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식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안식을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긴 건 무엇입니까?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죠. 안식이 깨진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이 깨어지고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안식의 시작을 이 땅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의 실체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으로 삼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이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못하시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이니까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6째 날 동안요, 천지와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략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누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이 생명에 떨어지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은 그 영원한 산자들의 나라입니다. 죽은 자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신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체인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그 7째 날부터 시작되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보니까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악과도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선악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선악과는 언제든지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나무죠.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불안감을 주는 나무입니다. 선악과가.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잃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어기고 먹으면 죽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가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들이시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안식은 창조주가 다 이루어 놓으신 완전함에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의 완전함에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창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요. 안식의 나라는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 누가 들어올 수 없을까요? 이 구원자이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를 거부하거나 반역하거나 그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이런 자들은 당연히 못 들어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이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이제 동일인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누구냐. 3장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이래요. 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누구이냐? 히브리서에서 밝힌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홍해 사건을 가르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그러고 나온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고 홍해에 와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거기에서 다 단체로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충격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천하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는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모든 의식을 다 행했습니까? 이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했습니까?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그 신앙적인 연륜이 있고 레벨이 있고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천하 없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번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가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 믿음의 행위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누구인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안식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5절에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음과 순종,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키워드예요. 믿음, 그리고 순종.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을 기념해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념해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거는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대한 확증, 증거하는 그거를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이 안식일이라는 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가게 될, 소망으로 받게 될 안식일을 기념해서 이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라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 천국을 예표하는 이 안식일을 이 땅에서 기념해서 지키는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요, 이 영원한 생명의 일인데, 이 생명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부터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잘 지켜야 돼요.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이 생명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을 놓치면은요, 우리가 그 나라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영원한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가게 될, 소망으로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연결이에요.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그때는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이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에요. 단절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결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단절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맘대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생명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이 땅의 방법대로 땅의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거룩을 지키면서요, 기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전혀 그곳이 낯설지 않게 내가 살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사는 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익숙하게 그 익숙한 삶을 가지고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물론 변화가 있겠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 그 낯선 곳이죠.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 그곳을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익숙한 거에는 굉장히 편안해요. 그렇지만 새로운 것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우리 존재 자체,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 그 익숙한 삶,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 나라가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항상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그 나라를. 그래서 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를 표시하는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그 안식일을 기념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킴으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약속. 출애굽기 31장 16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갑니다.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날이에요.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약속으로 맺은 표시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 마땅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안식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안식,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뛰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창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창조에 결국은 다 창조를 마친 후에 뭐가 있냐 보니 안식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안식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결과는 안식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안식으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일주일 중에 이 일곱째 날 하루를 기념해서
안식일로 표징으로 지키는데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입니다. 안식.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뭐 하나, 손 하나 뭐 거기 첨가할 게 없어요.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완전한 상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는 것이죠. 이게 안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노력으로 살았고 내가 발버둥하면서 이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해놓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완벽하심, 무엇 하나 내 힘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다 완전하게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6일 동안 나가서 힘써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시는 아마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을 충만하게 지내면 일주일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일에 은혜 받고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지내면 이제 일주일이 저절로 가잖아요. 엿새 동안이 내가 힘껏 막 애쓰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하지 않아도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빼고 지키지 않고 그냥 뭐 건너뛰었다. 그러면 그 한 주간은요 고되잖아요. 힘들어요. 막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뭐 해도 잘 되어지지 않아요.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그걸 다 받고 우리가 이제 나가서 사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일 성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일 성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그 표시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우리 주일 성수 11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성도의 우리 예로부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시하면 주일 성수 11조. 딱 세트로 두 개는 따라다녔죠.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 여기를 복되게 했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안식은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은 굉장히 축복된 날입니다. 이 복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요 그냥 차고 넘치게 가득 충만하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주신 창조주의 이 복을 충만하게 이 창조주가 해놓으신 완전함에 거해서 누리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그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피조물들의 축제와 같은 날이죠.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주시는 걸 공급받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제 만드셨죠. 열심히 하나님께서 복 받을 모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우리 그 피조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완전한 복을 다 받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충만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아마 이런 그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거예요. 충만함.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꽉 채워지는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 그날을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구별해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조주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엿새 동안 이 세상에서 힘써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엿새 동안 피할 수 없어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창조주에게 와서 창조주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날, 구별한 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것이라고, 안식일은 구약의 것이니 이제 신약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안식일은요, 구약의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후 7째 날부터 시작된 게 안식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창조, 안식일, 그리고 주일, 이건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입니다. 구약을 완전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지켜지는 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구약에서는 했고 신약에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단 예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어린 양을 뭐 잡아요. 피를 막 뿌립니다. 이런 예배를 구약에서는 드렸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그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그 예배를, 동일한 예배를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할례, 몸에 표시를 내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고 마음에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편안합니다. 그러니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니에요. 다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념해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없이 건너뛰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뛰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단절이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땅의 나라를 우리가 살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건너뛰어서 갑니까? 날아갑니까? 우리는 그냥 이어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성도들이 항상 주일 예배와 11조, 이제 이건 세트로 항상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시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었죠. 주일 성수는 나의 모든 날들에 대해서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이 땅에서의 사는 모든 필요에 대해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
피조물의 복. 우리가 복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그 창조주에게서 받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지 않아요.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11조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와 11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기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창조주가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신약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지켰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분노하기까지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벅차고 버거워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무래도 그냥 이런 헌물보다는 액수가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영상 예배도 있고 편안하게 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들도 있는데, 굳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와 이 11조는 우리의 헌신을 아주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못하겠다고 이걸 생명을 막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끊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내 믿음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 지킨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주일 성수와 11조. 소홀하게 하면서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증명을 하는 게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안식이었습니다. 완전한 그곳, 그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며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